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두가 떠났지만 끝까지 곁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오래전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을 천사는 이미 예고했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에도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리아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히면 죽을 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집의 뜰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신문당하시던 예수님을 지켜보는 베드로를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그 집, 그 뜰에 들어올 때 요한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요한이 먼저 그 집 들어가고,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그 베드로를 그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 들어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3번 부인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고 그 골고다를 오르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순간 끝까지 그 제자 요한은 함께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어서 요한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혈연이 아닌 두 사람을 어머니와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자기 집에서 직접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은 혈연이 아닌 두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을 모자지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두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을 가족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족을 처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유혹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며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사람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로 모시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해요. 비극이 시작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 두 형제가 그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그때로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를 명하셨는데 그때부터 일부 다처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한 남편 한 아내를 명하셨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일부 다처를 허용한 겁니다. 가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엮이는 가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 성경에서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봐도 엮이는 가정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걸 찾기가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던 그 인류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후에 끊임없이 가정의 불행이 재생산되었습니다. 가정은 늘 항상 불행했어요. 불행하지 않은 가정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힘들 정도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보듬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내가 정말 대해주고 싶은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내에서 그 행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거든요. 때문에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건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보혈이 가족이 가족되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 배운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2살에 신학을 처음 시작했고 주님은 저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노숙인과 장애인을 섬기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청년의 때부터 노숙인들을 만나고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40대가 되어서 주님은 저를 본격적으로 노숙인 사역과 장애인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 주일날 제가 가는 교회는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노숙인들을 봤어요. 노숙인들 중에 대장인 분, 그 수십 명의 노숙인들 중에 가장 큰 형님인 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자기가 술을 끈끈 놀아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세요. 결국 이분이 완전 술을 끊습니다. 술을 끊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시고 그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가서 자립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노숙인들을 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더불어 주님은 저를 그 주중에는 그 장애인을 섬기는 굿윌 스토어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 굿윌 스토어에서 저는 처음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중에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장애인들을 보아왔고 장애인 봉사를 하고 캠프를 다녔지만 이 굿윌 스토어에서만큼 해맑고 행복한 자신감 넘치는 장애인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애인이 자기가 직업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동료들이 있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저축하고 자격증까지 공부하는 그런 걸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사역 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그 살아나는 장애인들이 보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매장이 운영이 어려워서 곧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오가던 매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본부에 있는 리더십들이 다 봤으니까 그 말단 사원이었던 저를 본부 사목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 회사 목사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참 열심히 행복하게 제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3살 때였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그 뇌전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든 마음 안고 이렇게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제가 그냥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쉽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었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알코올 의존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루도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초등학교 때 이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방황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합니다. 이 지옥 같은 집과 이 학교를 제가 견딜 힘이 없어서 고3 때 자퇴를 해요.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저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학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구제 사역하고 더불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서울의 그 삼각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주 철야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합니다.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퇴학을 당해요. 제 인생 2번째 퇴학인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하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원래 가난했는데 진짜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서 짐을 최대한 줄여서 이사간 곳이 그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그 공사장에 사무실을 쓰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또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시고 다시 저를 일으키셔서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큰 교회 전임 사역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신대원 1학차 때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세요. 어머님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님이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잡고 그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갑니다. 그 과장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정신병동 그 병원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또 그 한림대 정신과 교수 만나니까 그 교수님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또 제가 8층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살 힘이 없어서 버틸 힘이 없어서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신대원을 자퇴해요. 제 인생 3번째 퇴학인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꾸릴 그 가정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새로 꾸리는 그 가족에 대한 그 저의 애절함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거든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발달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복합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매일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부터 매일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 받고 너무 힘들 때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 주세요.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첫 번째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받고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에게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발달 장애아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형제 자매 중에 한 다리만 건너면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이 있으실 거예요. 면역이 약하니까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아야 돼서 병원을 거의 매일 가요. 이거 힘들거든요. 매일 병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의 재활 비용, 재활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다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 아이 한 사람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 치대는 아이 돌보느라 진을 다 빼고, 아버지는 밖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진을 빼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보러 나가야지.
쿠팡 갑니다. 대리 뛰러 가요. 투잡 쓰리잡 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이 제일 힘듭니다. 이 죄책감을 평생 지고 살아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습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숨을 못 쉬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감동을 주시는 순간 이 돌덩어리가 쑥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밝아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충성해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게 있어요.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소화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혼자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동이 주어지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직감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걸 직감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주신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소화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해석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소화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숨을 쉬시고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해석이 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해석이 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원래 열심히 했는데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딱 그 시기에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비전 주셨어요. 한국교회 10%만 그 구데이 스토어와 같은 기관들에 성도님들이 그런 물품들을 기증을 하고 후원금을 보낼 때 한국교회 10%만 그 일에 동참할 때
장기적으로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겠더라고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10,000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10,000개의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이 일할 일터들이 방방곡곡에 생기면 그곳을 드나드는 그 구딜스토어와 같은 기관들을 드나드는 그 기증자들,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그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집니다. 편견이 깨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적어도 수백만,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비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 강단에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을 전합니다. 교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내게 하십니다.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내게 하세요. 그 책이 제 간증집인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운동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그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제가 적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출판사 장로님도 놀란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무명의 목사가 책을 내는데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니까 놀란 겁니다. 그 책을 본 CBS의 새롭게 하소서와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나와달라고. 그래서 지난해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회를 나갔어요. 그곳에서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을 전했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교회 삽시간에 퍼졌어요. 원래 교회들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삽시간에 이 일을 알리셨습니다. 교회들이 앞다투어 물품을 기증하기 시작하고 그 구딜스토어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장애인들을 응원하기 시작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 고용되었습니다. 매장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의 비전을 주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무명한 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인생에 버릴 건 하나 없더라고요. 인생에 버릴 게 하나 없더라고요. 나의 약함조차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나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약함을 사명되게 하시어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상담 수업 때 그 교수님이 그 세대 전수라는 그 용어를 알려주셨어요. 세대 전수라는 용어를 강의 시간에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통해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겁니다. 뭔가 가정에 어떠한 불행이 있었던 사람이 결혼을 해도 그 불행을 똑같이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둔 그 딸 아이가, 여자 아이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내가 비록 내 아버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저 남자는 변화시키리라 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불행이, 그 역기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열의 7, 8, 7, 80%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대 전수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 게 너무 명약관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대 전수가
저를 비켜갔습니다. 저를 피해갔어요. 세대 전수가 저한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보통 보고 배운 대로 한다 그러죠.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등병 때 나는 저 고참처럼 하지 말아야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급 잡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 그 자리에 딱 가면 똑같이 하죠.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입니다. 엮이는 가정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이유는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역기능 중에 역기능을 보고 자라는데 왜 저는 다른 삶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내가 여보,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시 결혼하면 당신하고 다시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다시 결혼해도 저랑 결혼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요 며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비록 힘든 생활들은 여전하고 그 장애아를 키우며 매일 병원에 가는 건 여전하지만 저희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단순한 피조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6번째 좋았더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땐 조금 달라요. 앞선 창조와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땐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전에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땐 의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심희가 붙은 거예요. 매우 좋았더라 하신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모든 걸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맞죠?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저희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 행복은 제가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모든 행복과 기쁨의 총합을 합친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왜 심히 좋았더라 하신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히 피조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 지으신 겁니다. 자식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죠. 아버지 필요 없다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 집 나간 자식을 되찾아오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력하시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시지만 그 사람은 다 거부합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식 찾겠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걸어가는 모습을 나중에 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드는 일을 하냐? 시비를 걸어요. 그때 낳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낳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고쳐준 게 예수님인 걸 나중에 알고 와서 따집니다. 아니, 일할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발 뻗고 안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그 자식을 되찾으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자식의 죄를 대신 당하시려고, 자식이 당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주님이 십자가 곧 죽으실 거 아시거든요. 근데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셔서 시편 16편 읽어보십시오.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제가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 그거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그걸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이 성령을 통해 노래한 건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다윗의 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시편 16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이 고백하시는데 그 시편 16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날 걸 아셨어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 아플 수도 있고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다시금 아버지로 모시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새로 시작되는 한 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시고 공급받으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